네, 오늘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승자의 겸손과 승자의 단호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12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파로 레위 사람들은 빼내고, 그 다음에 요셉을 빼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장자가 므낫세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손자들인 요셉의 이 두 자녀를 자기들 아들과 같은 이런 그 반열에 두고 복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둘째 아들인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손을 맞춰갖고 반대로 야곱이 축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실수로 잘못해서 그렇게 손을 장자와 차자를 잘못 알고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는가 싶어서 아버지를 상기시키지만, 아버지 야곱은 나도 안다고 하면서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한 것이죠. 어떤 경로로든지 이런 그 야곱의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보다는 더 잘되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후대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것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8장에서 더 지나가서 12장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너무 고통이 극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들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왜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와서 너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래가지고 입다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길르앗에 속해 있고,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게 서자죠. 우리 말하면 서자인데, 적자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왜 쫓겨나게 되냐면 그 아버지 유산을 이 입다가 나누어 가질까봐 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 입다가 좀 통솔력이 있었는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냥 떠도는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이렇게 데리고 골목대장처럼 몰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나라에, 그리고 지파에 큰 위협이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그래갖고 다시 입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들의 장수가 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도 본래 에브라임 지파보다 못한 지파이고 열등한 지파이고 그 중에 입다는 더더욱 정통 므낫세 지파의 적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치러야 됐던 대가는 혹독했죠. 한 지파에서 42,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족 상쟁에서 입다가 있던 길앗 사람들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앗 사람들 입다의 편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일이고 너무 뻔뻔한 일인 거죠. 전쟁을 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기고 난 이후에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한 번의 일이지만 상황은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동족하는 연합군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쟁을 치른다고 온 사방에 통지를 했을 때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여드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300명 남겨놓고 모두 돌려보냈을 때 돌아가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길앗 사람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무찔러서 싸움을 이기니까 늘 자기들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난 것처럼 화를 내면서 기드온에게 불만을 터뜨리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놀라운 앞에서 얘기했던 입다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승자의 겸손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이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희들보다는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지파가 너희 므낫세 지파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기드온이 말한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 여러분 시골에서 좀 살았던 분들은 이 포도가 열릴 때 그 포도를 수확하기 직전에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익어 있는 포도가 탐스럽고 좋은지. 반면에 추수가 다 끝난 그래서 남은 찌꺼기에 포도가 달려 있는 이 포도들은 그 중에 말라 비틀어진 것, 이런 거 저런 거 아직까지도 파란 거. 그러니까 그 포도를 다 못 따고 남겨둔 그 포도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래서 만물 포도와 끝물 포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당신의 그 포도가 끝물 포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얼마나 더 낫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할 만큼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껏 도모되어 있는 그런 장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떼를 쓰면서
앞에서 나올 때 이 기드온은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대항해서 그곳에 잠입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혼비백산을 해갖고 서로를 죽이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유다 땅 각지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혹시 그쪽으로 도망한 미디안 백성들이 잔당들이 있으면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잡게 되었죠. 에브라임에도 역시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 미디안의 두 장수 스엡과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두 장수를 거기서 잡게 되는 거죠. 꽤 이름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였다 한들 겨우 몸을 숨겨 도망자들인데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수많은 지역 중에서 당신네 지역으로 보냈겠느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시도록 당신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저 사람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장수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기드온에게 정말 놀라운 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얼마나 낮은 자리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는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집도 아니고 또 우리 집 안에서도 나는 형제들 중에도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들어서 쓰셨을까? 저는 바로 이 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낮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도 별거 아니고 그 지파에 속한 자기 집도 별거 아니고 자기 집 속에서 자기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승자의 곁에는 반드시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겸손을 가진 승자라면 그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입다도 므낫세 지파이고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똑같은 승리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정당성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웠고, 기드온은 승리에 한 발 들여놓고 싶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품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에 두 번의 경우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자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형제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42,000명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에브라임의
기드온에서 4만 2천 명의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을 평생 저주하며 평생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세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까마귀가 싸움을 걸어와도 까마귀가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저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기압 때문에 독수리가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완전히 이기는 것인데 그냥 독수리는 고도만 높이면 까마귀는 결코 그와 싸움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정당성을 따지며 싸워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면서 이기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낮추는 기드온의 겸손이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이며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쭐하다는 말은 잘난 존재로 믿고 뻐기는 상태를 우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인 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얼마든지 우쭐할 상황이었고 그 정도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볍게 그냥 무시하거나 배척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들이 얻은 승리가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고 에브라임 사람조차도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시글락에 있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해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 아말렉을 치고 모든 포로를 되찾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는 자신들이 평소에 출입했던 이스라엘 전역에 그 선물을 다 나누어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독식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눌 때 그때 온 나라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승리의 자리 그리고 성취의 정상에 세우신다면 우리는 이 승자가 가질 수 있는 값진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칫 우쭐하다가는 그 승리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쳐서 온전한 그들을 잡아야만이 온전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게 되고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떡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불어받았던 원래 이렇게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해갖고 얻을 때 자기네들은 그곳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남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는 사람들 치고 그들의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저들이 무슨 수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는가 아마 숲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줬다가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설령 세바와 삶은 나를 만난다 치자. 그렇다고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바와 삶은 나가 비록 도망했지만 1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기도는 겨우 300명. 그러니까 50배가 넘는 병력이 세바와 삶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서 자리를 옮겨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옆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들에게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 내가 반드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산을 찢으리라 하면서 정말 분을 참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왕들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 15,0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까지는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에다가 사람들을 세웠겠죠. 방어하는 사람들을 저쪽에서 누가 저기 쫓아오나 잘 봐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갈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다 풀어헤치고 여기까지는 도저히 오지 않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쫓아온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 방향만 이쪽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이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기습적으로 달려들고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가 또 허둥지둥 또 다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미드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 이 포로들을 앞세우고 자기네들이 지나왔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오게 됩니다. 오다가 어떤 소년 하나 그 숫곳의 소년을 잡아가지고 그 소년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장이 너희 그 숫곳의 대장이 누구누구고 이름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누구누구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람씩 다 불러냅니다. 누구누구. 그래갖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하게 되는 정말 아주 뭐랄까 단호하게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은 설마 300명이 그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떡을 구걸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300명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드온의 승리를 함께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기드온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기드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기드온은 단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왕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형제는 유대인이었겠죠.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는 유대인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를 도와준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아보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꺼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도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필요를 채워주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소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 방백들, 그 장로들 그 이름을 적어두고 한 명 한 명 다 처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지를 보면서
승자의 겸손과 더불어 승자의 단호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을 자세히 신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드온 자기의 일가 친척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만약 세바와 살문나가 적군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네? 적어도 그 당시 전쟁의 낭만이라고 그럴까요? 전쟁을 치르고 적군의 왕을 잡으면 그 왕은 일반 사람들과는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거나 아니면 죽이더라도 정말 고통 없이 이렇게 죽인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적군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었음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럴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다볼에서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신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이 기드온의 형제들, 친척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의 원수를 갚아야 할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네. 누군가 내 형제의 원수를 어디에선가 만난다면 그 원수를 갚도록 되어 있는 게 형제의 의무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면서도 지나치지 않는, 자기가 싸움의 장수가 되어 세바와 살문나의 모든 군사를 무찌르고 이긴 후에 그 왕들을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살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기드온은 그 왕들을 포로의 왕들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를 죽인 자들인 것이죠. 그 형제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시간에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모든 싸움을 끝내고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만용을 부리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이 승자의 겸손함과 단호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의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에서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죠. 승리의 순간에 자칫하면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함께했고, 이것은 그의 겸손이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심보를 나타내다가 훗날 입다에게 된통당하게 되지만 우리도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다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시켜서 됐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는 것이 기쁜 것 중에 하나는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배가 아픈 그런 게 없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도 누가 잘 됐다고 하는 일에 내가 배가 아프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건 목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겸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단호함을 나타냅니다.
신앙인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그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숙국과 분해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정당한 일에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생명의 유혹을 함께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너무 세상의 논리나 자기 기준을 내세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자가 되어도 한없는 겸손, 승자가 되어도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길, 우리 제자훈련 부르면서 같이 했던 예수의 길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이끌해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겸손과 또 승자지만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단호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좀 세상에서 이룬 것 같고 뭔가를 성취한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만으로 부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비록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하고 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 되어 같이 승리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 앞에 이런 겸손함을, 겸비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숫곳 사람들이나 분회의 사람들 아니면 세바 삶은 나에게조차 그에게 그가 그런 모든 것에 단호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잘된다 싶을 때 넘어지는 것에 주의하게 하시며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곳에 고루고루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선교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도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저희와 같이 예배드린 장선희, 민세희, 김숙자, 조인, 맹주영, 하세림, 박지석, 박채원,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두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마름이 없게 하시며 불안이 없게 하시며 두려움이 없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7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픔을 안고 혹은 아픔 중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이유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올립니다. 이 시간 믿음과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병든 자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때를 계기로 속삭이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생명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통칭되는 질병의 만도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질병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온전한 걸 허락하실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모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 냄새를 못 맡거나 충농증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저혈압, 혈압에 문제가 있거나 중풍병이나 부인병이나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열이 오르거나 팔다리가 아픈 사람,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 치질, 간질, 무좀, 소화마비, 갑상선이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세균성 바이러스 그 어떤 질병이든지 부모가 아프거나 어린 자녀가 아프거나 정신이든지 육체든지 그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어서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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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마귀도 떠날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이 역사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흩어지는 자녀들 삶 속에 여자 웃음의 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